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작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된 안전병을 일으키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막 시끄럽다 이거죠.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그 성전 앞에 그 거지 있잖아, 거지. 옛날에는 그 안전병이면 거지잖아요. 맨날 이렇게 구걸을 했으니까 그 우리 날마다 봤잖아. 근데 그 사람 걷지 못하는데 그 뭐 예수 제자라는 베드로가 탁 일어나 걸어가니까 걸었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면 선지자인가 이렇게부터 생각하거든요. 왜? 선지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선지자인가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거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와 같이 계셨고 승천하셨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했다는 이야기도 신기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종교심이 커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고. 근데 자기들이 모르는 얘기를 해. 근데 부정할 수도 없어요. 왜? 봐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믿지 못하느냐? 요 앞에 예루살렘에서 2km만 가면 베다니에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나사로만 살아났냐?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았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살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뿐 아니라 본인도 우리에게 예언했다가 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막 이렇게 외쳐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정말 그분이 메시아였던 모양이다. 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이 큰 잘못했네.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막 이렇게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렇죠? 지금 예수 부활을 전하니까 뭐라고? 싫어하여 잡아버렸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가두어뒀다 이거죠. 가두어뒀다. 잡아버렸어요. 전하지 못하도록. 이 막 큰 빅뉴스 아니야. 그죠? 빅뉴스. 상당히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진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아주 그냥 예루살렘이 소동할 만한 빅뉴스거든요. 근데 이게 막 퍼지고 또 제자들이 능력까지 막 행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 제사장들의 위치가 없어지는 거죠. 큰 죄인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잡아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5절 이하에 보니까 그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다 모였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6절, 그죠? 네, 다 모여서 거기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한테 묻는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증거하고 너희는 이제 메시아를 믿으라고 그러고 누구가 준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병자를 일으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9절에. 병자를 일으킨 일이 뭐가 나쁘냐?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선한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다. 10절 나오죠? 죽은 자다. 그런데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봐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냐? 이 지구상에 스스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고 다시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봤다. 나만 봤냐? 500명이나 봤다. 증인이 5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올라가셨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12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 생각을 멍청하게 해가지고 멍청한 목사들이 햇소리 하기 시작해요.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 목사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성령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설교를 들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볼 때 한 3분의 1 정도는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3분의 1 정도는 그분들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그분들 말이 옳다 하고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하나님은 양심을 보고 구원하신다. 양심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양심 구원. 양심이 착하면 다 구원해 준대.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착하면. 그래서 그런 분 설교를 들으면요, 이순신이도 구원 받았고요, 세종대왕도 구원 받았어요. 유명한 사람 다 구원 받았더라고.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구나. 저 사람은 진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다녀? 착하게 사시지. 그래서 그 사람은 양심구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저런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목사 되는 거에 뭐 신학교 나와서 시험 봐서 합격만 하면 되니까. 의사도 사람 살리는 의사가 있고 죽이는 의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수술하다가 또 죽였다고 나오잖아. 그 가수 죽였던 의사가 또 수술하다 또 죽였다고. 살리는 의사가 있고 죽이는 의사가 있듯이 목사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있고 죽이는 목사가 있고 그래요. 그걸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종교 혼합주의.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을 또 신학교 교수로 쓰는지도 모르겠어. 난 이해가 안 가. 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 반드시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 속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다도 아무리 그 사람이 가톨릭의 수장이고 온 세계에 수억의 가톨릭 교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마귀가 쓰는 사람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다른 종교에. 어떤 누가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까?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데. 이순신이 자기 죄를 해결합니까?
나도 내 죄를 해결 못해요. 여러분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시고, 종교라고 해서 다 다른 똑같은 종교가 아니라 마귀가 거짓 종교를 참된 종교처럼 같이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신자 교육 때 분명히 가르쳐드려요.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는 것은 사상이다. 철학이다, 철학. 근데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게 종교다. 근데 우리는 신을 숭배하는데 불교는 석가모니는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그 양심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인간이에요. 구원 못 받았어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양심적이고.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지금 석가모니를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죠. 공자도 마찬가지요. 훌륭한 사람이요. 아주 된 사람이요. 인간의 기본 도리와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 공자의 책 읽어봐요. 정치를 했어요, 처음에. 젊어서.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 듣는 거야. 술수가 많고 모함이 많고 서로 죽이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정치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사람부터 돼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인교육을 시킨 거예요. 정치 때려치고 나와서 사람을 교육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된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앙받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뭐도 없으면 누가 따르겠어요? 옳으니까 그 옳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그런데 공자가 한 번도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너에게 온 거다.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행함을 보고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공자나 석가모니는 죽은 사람을 단 한 명도 살려본 적이 없어요. 죽어가는 병자들을 단 한 번도 치료해 본 적이 없고, 문둥병이나 이런 안전병이나 불치의 병을 단 한 사람도 치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죠. 내 말을 믿지 못할 거란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 있다 이거죠. 사람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자신 있게 자기를 믿으라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으므로 어떤 가문이설을 하더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수백만 명의 교인을 끌고 있을지라도 믿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 지금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 통해서 지금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 못 받은 겁니다. 성령 받으면 절대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15장, 16장 공부했죠? 거기서 보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가르치신다고 그랬어. 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안 가르쳐도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물에 속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잘 나오다가 저 이단에게 빠졌다 이게 신천지에 지금 갔다. 성령 안 받은 거지. 악령이 들어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달콤해서 거기 간 거지. 성령 받은 사람 가서 딱 들으면 아니네 이렇게 순 웃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막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13절에 누가 이들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 관원들이 그냥 깜짝 놀래요. 13절 보세요.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아니 이렇게 말을 잘해? 아니 저것들은 예수 제자들은 저 고기나 잡는 어부들 아니야. 저 베드로 저거 어부인데 왜 저렇게 말을 잘해?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것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무식한 사람도 유식해집니다. 나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이렇게 유식해졌어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지면 무식한 사람이 유식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삼아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못 배운 사람인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썼는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요. 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얘기했죠. 어디 가서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때 너희 안에서 그때그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해서 말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딱 재판관들 앞에 지금 섰는데 하나도 떨리지 않고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담대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시키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으세요? 목숨 걸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분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이런 재판장들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방법을 막 생각나게 하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베드로 봐요. 앞에 선 재판관들이 놀래고 제사장들이 놀래고 서기관들이 놀래요. 서기관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래잖아요. 어떻게 저 어부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저렇게 말을 잘해? 그리고 저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안진뱅이를 치료를 해? 14절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40년 전 안진뱅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것을 못 찾아. 베드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야지. 도둑질을 한 거야. 남을 말짱한 사람을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야. 오히려 안진뱅이를 치료해서 걷게 해주고 자기들도 40년 동안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그 옆에 지금 서 있다잖아. 그래 할 말이 없더라. 비난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풀어주죠. 18절 앞으로 경고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어른들이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이게 될 일이야?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요.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간원들 다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야.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무식한 베드로 하나를 못 이겨. 이거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서름 받고 힘들고 고생하고 무시당하고 그거 다 이겨내.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을 감당해내지를 못해. 그 증인이 여기 서 있어. 나는 그 가난했을 때 부시 많이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부시를 많이 당했다니까. 가난하지, 못 배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부시당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렇게 가는데 그 전도사님이 여자 청년한테 그랬대. 다른 남자들하고는 다 사귀어도 권영구하고는 사귀지 마라 그랬대. 왜? 쟤는 무식하고 못 배웠으니까. 내가 그렇게 서름받은 사람이야. 근데 후회되겠지 지금은. 나하고 결혼했더라면 엄청 행복할 텐데. 그죠? 인터넷 들어가서 어느 사이트든 검색란에 가서 권영구 딱 치면요 쫙 떠요. 그동안 내가 설교했던 것, 내가 책 썼던 것, 하여간 어느 사이트 들어가든지 구글에 들어가서도 권영구 치면 다 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옛날에 아는 사람들은 권영구만 치면은 나에 대한 기록이 쫙 떠요. 책 쓴 것까지 다 나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유명하게 만들어 놨더라니까. 감사하죠. 영구는 원래 20% 모자란 사람이야. 그죠? 2%가 아니고 20% 모자라.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야. 근데 성령 충만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엄청 했어요. 엄청 했어.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모습이 딱 보면서 맞아. 나는 이렇게 동의가 되는 사람이야. 왜? 내가 이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금요철화 때마다 성령 충만 기도해라. 성령 충만. 여러분의 지금까지 과거의 삶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 말을 풀면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볼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안 될 일이 없어. 그러죠? 왜? 내가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써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나죠? 풀려나가가지고 안 해요? 더 하고 다니냐, 더 하고. 풀려나가지고 더 나가서 막 기도해. 더. 막 한마음으로 기도했다고 24절 나오죠? 그리고 막 또 성도들이 풀려나가지고 막 더 기도하니까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막 더 전해. 이 다음 5장으로 넘어갈수록 더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 예물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